우리가 아주 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바울 사도께서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울의 행적이 어땠는가? 바울의 움직임이 어땠고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retain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memorize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그림을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의 그림, 2차 선교 여행의 그림,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의 그림,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메모라이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주 거 한번 다시 리뷰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가 어디라 그랬죠? 예,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는 지역이에요. 마게도냐는 지역이에요. 그 북쪽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쪽 지역을 혹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죠. 아가야. 남쪽 지역은 아가야라 그러고 북쪽 지역은 마게도냐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마게도냐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바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신 잡아간 사람이 누구죠? 바울 대신 잡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야손이었죠. 야손을 잡아가서 그를 가두고 보석금을 받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서 자꾸 이런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움직여야만 했어요.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 무슨 바울이 전략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그 전략적으로 한 것보다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움직여 가야 되는 그런 것을 볼 때 성령께서 어떨 때는 이런 핍박, 어려움 이것을 사용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시고 계시다.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그 시작점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면서 복음을 가져간 거예요. 씨앗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전략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핍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러 캐나다 땅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재정적으로나 어렵고 힘들고 한국에서 살기 힘들고 앞으로도 이 세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캐나다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우리 민족이 자랑스러운 건요, 어디 가나 구석구석마다 중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중국집이 꼭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꼭 있어요. 어디를 가나 이 세상 어느 곳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는 교회가 반드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가야만 했는데 어디로 갔죠? 거기? 아덴에 가기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떨어져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갔죠. 베레아의
특징은 뭐라고 나와 있죠? 예? 말씀을 사랑했고 또 점잖은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바울의 말씀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베레아에서 이제 바울이 아덴으로 옮겨갔는데 아덴이 좀 더 중심지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략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 중심지 아덴으로 가는데 그 필로소퍼들이 그 철학자들이 쭉 있는 그 아덴으로 갔는데 베레아에는 누구를 남겨둡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두 사람을 거다 남겨두죠. 베레아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주고 바울이 혼자서 아덴으로 갑니다.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중심지예요.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문화가 높은 그런 곳인데 아덴에 가서 만난 두 철학파가 어떤 철학파죠? 스토아 학파하고 또 하나 뭡니까?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둘 다 상반되는 학파 그 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되죠. 바울이 아덴에 딱 가서 보니까 깨달은 것이 두 가지가 딱 있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보면서 observe하면서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종교심이 많다는 거. 왜냐하면은 여기저기 그냥 신당들이 많았어요. 그냥 템플도 많았고 뭐 이런 신전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심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는 종교심은 많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죠. 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종교심은 많은데 신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신에 대한 그래서 신전 중에 어떤 그걸 볼 때 스태츄를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아덴의 하나의 특성이었다. 종교심은 많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아레스의 언대, 아레스라고 하는 것은 전쟁신이에요. 전쟁신.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소크라테스도 심판을 받고 죽임을 선고를 받죠. 그 곳이 이름이 뭡니까? 아레오바고가 그곳에. 그래서 자꾸 외워야 합니다. 아레오바고라고. 그 다음에 아덴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사역이. 그렇지만 변화를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디오누시오와 그 다음에 다마리. 아주 좋아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자, 이거 달달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외우고. 그래서 저는 디오누시오 이름이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시오. 그래서 디오누시오. 그 다음에 다말이는 그냥 외우지 않으니까 다말과 비슷해요. 성경에 나오는 다말과 비슷하니까 다말이 해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 자꾸 메모라이즈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를 하는데 전화만 꺼내면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인포메이션이.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몇 번만 치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다 있는데, 인포메이션이 여기에 있는 거하고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속에 있을 때 분석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이 안에 있으면 분석력이 안 생겨요. 언제든지 찾아서 대라만 그냥 가져올 뿐이지. 근데 그 메모리 된 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고 여러분 속에 있다면 거기서부터 분석력이 생겨요. 거기서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구나 하는 깨달음이 이 안에 찰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 밖에 있을 때는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이에요.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함으로써 에듀케이션이 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것이 이 안에 있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창조력이 생겨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안다 해서 믿음이 안 나와요. 믿음이란 건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근데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바울사도께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서 그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존재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프로듀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믿어야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고 내가 아멘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러 나오려면은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밖에 있다 보면은 믿음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일날 한번 와갖고 여러분들 설교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새겨지겠습니까? 안 새겨지죠. 계속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 속에 살아나게끔 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프로듀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포메이션이 밖에 있는 거하고 전화 속에 있는 거하고 인포메이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똑똑하다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머리로 피규어아웃 해서 갖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게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10명이 나와 있으면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10명이 나오든 5명이나 나오든 나는 준비해서 가르치면 그거 좋아요. 내가 뭐가 안타까워서 자꾸 나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얘기해요. 뭐 여기에 100명이 모인다고 해서 무슨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뭐 200명이 모인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 몇 명이 나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숫자로 누구에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오늘로써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8장 전체를 보지는 않겠어요. 22절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23절서부터는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들어가서 요 다음 주에는 20장까지 읽어오세요. 18장 23절서부터 19장 20장 다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2차 전도여행이 끝난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예, 여기 보면은 안디옥에서 시작했잖아요. 안디옥에서 쭉 여기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고 가다가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드로아에서 바울은 일로 갈라 그랬어요. 일로 북쪽으로 갈라 그랬는데 여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되면서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이 마게도냐의 한 어떤 사람이 일로 건너와라 라고 하는 환상을 드로아에서 보게 됩니다. 드로아에게서 보면서 그래서 빌립보로 가야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유럽 교회의 시초예요.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 그래서 유럽 선교의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루디아예요. 여자가 유럽 선교회, 유럽 그 거대한 유럽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거기서 베레아로 갔다가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아덴에 와서 그 두 학파를 만나서 하고 그 다음에 아덴에서부터 고린도로 가는. 고린도는 아덴보다 더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아덴이 한동안은 더 큰 도시였지만 그리고 BC 한 4세기 정도에는 아덴이 훨씬 더 중심지였지만 이제 고린도가 더 중심적이고 더 중요한 도시가 되어버렸다라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요, 여기가 말이에요. 이게 지협이에요. 지협이란 말 아세요? 해협은 아시죠? 해협. 육지와 육지 사이에 바다가 갈리는 해협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바다와 바다 사이에 육지로 이렇게 연결된 걸 지협이라 그래요. 이스트무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이스트무스라고, 해협은 straight, S-T-R-A-I-T-S, straights라고 해협은 그러고 지협은 isthmus. 그래서 이 지역이 지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네로가 여기다가 운하를 뚫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운하를 뚫으려고 시작은 했는데 완성을 못하죠. 완성을 못하고 그 다음에 1800년대에 와갖고 운하가 여기서 뚫려져 가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운하 지도 잠깐만 보여줄까요? 픽처. 그 다음. 예, 이게 운하예요. 고린도 운하예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땅을 그 두 에게해와 이오니온 해, Gulf of Corinth. 그래서 이것을 지나가게끔 하는데 6.4km입니다. 이 길이가 6.4km인데 커다란 배는 가지 못하고 작은 배가 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도로 돌아가시면 처음 지도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게 연결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운하가 없으면은 뺑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돌아가는 게 먼 것도 먼 거지만 여기에 파도가 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 돌아가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했는가 하면 이 고린도 여기에다가 배를 정착시키고요, 무거운 짐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도르래 같은 거를 밑바닥에 깔아갖고 무거운 짐을 거기서 나르게 했어요. 그리고 배만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그래서 이게 왜 또 나오다가 안 나오나? 나와요? 안 나오죠? 예. 여기 이게 뭘 얘기하려다 잊어버렸네. 이 도르를 이렇게 갖고 운하는 아니지만 운하처럼 그 땅으로 육로로
이렇게 짐들을 나르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왕성했겠습니까? 배가 매일 들어오고 그냥 별의별 이민자들도 들어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여기서 체육대회도 열리고 뭐 고린도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유한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감이 오죠. 거기에 또 타락이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락.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쓴 거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 왜냐면 분쟁이 많잖아요. 뭐 누구는 아볼로를 따라 아볼로파고, 누구는 베드로파고, 누구는 바울파고, 심지어 뭐 예수파까지 있어. 우리는 예수를만 따른다 해갖고 파가 적어도 4파가 갈라져 갖고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 하여간 중요하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주전 146년 그때 로마에서 멸망을 당해요, 사실.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을 굉장히 받지만 주전 44년에 146년에 파괴되는데 그 다음에 주전 44년에 로마의 도시로 영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지위가 좀 낮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서 항상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태도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분쟁도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한국도 제가 낙스 칼리지에 가서 우리 한국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갈라졌다라고 왜냐면 예장하고 기장 아니에요. 예장이 예수 장로회고 기장은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우리 한국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곳에서 이 고린도에도 이 분쟁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있죠? 1년 6개월을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적어도 1년 6개월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고린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에서 바로 중요한 부부를 만나요. 그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힘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혼자 한 것은 아니에요.
보면 그 주위에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16장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여러분들 영화 보고 나면은 맨 끝에 그 나오잖아요. 출연자들 이름, 감독 이름, 카메라, 의상, 이거 쫙 나오잖아요. 로마서 16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15장까지 쭉 가고 16장에는 전부 다 이 사람에게 문하라, 이 사람에게 문하라 쭉 써 내려가는데 바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잠깐 보면요. 전사님 좀 읽어주세요. 16장 1절에서 4절. 내가 갱그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여긴 브리스가라고 그랬죠.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냥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바울은 늘 브리스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누가는 늘 브리스길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에요.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나. 근데 6번 나오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 6번 나오는데 4번 다 누구를 먼저 쓰는가 하면 브리스가를 먼저 얘기해요. 브리스길라를 먼저 해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로 남편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성경에는 보면은 브리스길라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조금 이따 제가 더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가기 전에 우리가 베베라고 하는 사람, 여기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갱그리아 사람이었다. 그죠?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베베가 갱그리아가 어딘가 하면 바로 고린도 밑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지도로 한번 또 하나 더. 아니, 더. 이거요? 아니. 처음 거로요. 아니, 좀 전에 여기 있죠, 여기 갱그리아. 고린도랑 갱그리아 바로 옆에 있는데요. 거기에, 서 일꾼으로 일했던 사람이 베베인데, 베베는 자매예요. 그런데 이 베베의 중요성이 뭔가 하면, 이 베베가 바로 바울의 로마서를 들고, 그 롤을 들고 배를 타고 로마라고서 전한 사람이 베베예요. 로마서를 로마에다가 전한 사람이 베베예요. 참 그게 이상한 게 말이에요. 그 어려운 항해길, 그 어려운 길을 갔단 말이에요. 남자를 보내도 모자랄 텐데 여자를 보낸 것을 보면 참 바울이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신을 들고, 로마 서신을 들고 그 어려움을 하고, 왜냐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 제일 중요한 서신인데, 그 중요한 서신, 잊어버리면 무슨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있어서 카피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걸 베베에다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데 로마서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서신이죠. 꽃과 같은 서신. 그런 중요한 서신을 나중에 또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이 디벨롭드 된 그런 서신인데 그 서신을 베베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베베가 그 로마서를 들고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그 말은 정말 그 어려움을 그 항해를 하면서 로마로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것을 보내게 되죠. 바로 그 사람이 그 고린도 근처에 있다는 그 갱그리아 사람이었다. 그냥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읽으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혼자서 앉아서 성경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앉아갖고 갱그리아의 교회, 갱그리아가 어딘가 뭐 갱그리아 예? 그렇게 정도 하고 그냥 지나가겠죠. 그렇지만 이 뒤에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요, 본도 사람이었는데, 아까 그 지도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의 여기는 안 나오고, 그 다음 거로. 예, 여기, 폰터스이죠. 이게 블랙스예요. 흑해예요. 흑해인데, 흑해랑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을 폰터스, 이게 본도라고 하는 거예요. 본도. 그게 여기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왔던 지역이에요. 자기 고향집이에요. 이 본도. 이 본도에 아굴라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유대인이지만 이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브리스길라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로마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딸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역을 보면은 주로 누가 사역을 하는가 하면 아굴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가 사역을 합니다. 아볼로를 가르치는데 아볼로를 가르치는 사람도 아굴라라기보다는 브리스가가 아폴로를 가르쳤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이름을 먼저 대고 그 다음에 아굴라 이름을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똑같이 그 직업이 뭔가 하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텐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지금은 뭐 텐트를 만든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무슨 호텔들이 쫙 깔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은 텐트 속에 사니까 텐트들을 갖고 다니는 텐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중요한 거면 로마 군인에게는 텐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아버지가 그 텐트 사업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로마 군인에게 텐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텐트를 만드는 사업을 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했는데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본도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의 삶들을 살게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언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그거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기독교인이 됐는지 아니면은 로마에 있을 때 벌써 기독교인이 됐는지 제 생각에는 로마에 있을 때 벌써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가 무슨 칙령을 내리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데 그 쫓아낸 것이 기록이 남아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라 로마 역사학가가 기록을 남겨놨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유대인을 쫓아낸 이유가
이 크레스테스라고 하는 그것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크레스테스가 그 사람이 잘 이름을 모르니까 그렇게 썼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수를 놓고 유대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논쟁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 논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니까 클라우디우스가 전부 다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그 쫓아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자기네들이 고린도로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쫓아냄을 당했기 때문에 가까운 도시에 간 것이 이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거기 고린도에서 하필 바울을 만나게 됐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 누가는 얘기를 하기를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다. 인간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로마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 바울 전에 벌써,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 세운 터전에다가 또 다시 터전을 만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는 세우지 않았어요. 벌써 다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나 그 사람들이 아마 로마 교회를 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같이 머물죠. 거기서 스테이하면서 같이 살게 되고 또 바울이 그때는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만드는 일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회당에는 토요일마다 가서 안식일마다 가서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이제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은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그런데 제대로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텐트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오죠. 마게도니아에서 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그 일만 하는 이유가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나 이런 데서 재정적인 지원을 갖고 온 거예요. 재정적인 지원을 갖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 18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오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에 붙잡혀 온전히 말씀만 전하는 사역을 지금 바울이 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유일신을 평생 믿었던 사람들이고 율법이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 신격으로 올려놓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그 신학이 정리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거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격화 시켜버렸고 벌써 그리고 할례도 안 하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바울이 그냥 눈에 가시처럼 싫었던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아마 바울도 자기 동족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랬으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도 똑같은 태도로 크리스천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이 바울은 아마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큰 장벽을,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장벽을 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히라빈들에게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히라빈들은 아주 쉽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히라빈들은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겐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사람들이 받아들이다가 조금만 지나면은 반대하는 세계가 확 일어났고 바울이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그냥 죄를 다 뿌려놓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는 도시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은 잘해서 사람들이 막 깨닫고 받아들였는데 조금 받아들일까 하면은 사람이 와갖고는 틀렸다, 잘못됐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다, 그건 사도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바울의 페이션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예, 보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라고 했는데 벌써 이전에 얘기했어요. 이거는 언제 얘기했죠? 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주 잘하셨어요. 예, 대단해요, 아주. 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써 바울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을 때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누가가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방향이 조금씩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작은 배가 움직이는 거는 쉬워요. 방향 바꾸는 거는. 그죠? 그냥 모로보트가 그냥 슉 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커다란 배가 방향을 바꾸려면 한꺼번에 그렇게 바꾸질 못해요. 천천히 돌아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통을 깨고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천천히 돌아서 가는 모습을 지금 누가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서 조금씩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강팍한 마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오히려 그들의 강팍함 때문에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 남아있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자꾸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누가의 글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렇지만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또 질문하면 대답도 잘 하시고 그러면 내가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신이 나서 공부를 하게 돼. 막 공부하는데 신이 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거를 잘 받아들이니까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삐득삐득거리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뭘 얘기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 30년을 2세들과 그런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2세대는 1세대라고 달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1세대는 관심이 있는데 2세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하여간 바울이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이해는 하지만 굉장히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죠. 그 위로의 말씀이 이제 18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잠깐 거기 가기 전에 디도 유스도라, 이 사람은 디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인 그 회당 바로 옆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장도 그리스포라고 하는 회당장도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나와서 이 유스도라고 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게 바로 회당 옆에 있었어요. 그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많이 주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4절을 보면은 거기에 그리스보가 나옵니다. 그리스보 회당장.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예,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누구는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회당장,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회당장이 변화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는데, 그 환상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그것은 다 같이 읽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적어놨어요. 다 같이라고. 하나 남으면 항상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예, 짝수로 딱 떨어지면 하나하나씩 읽고, 홀수로 하나 남으면 그건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사역을 계속해라. 그걸 보면 바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벌써 힘이 다 떨어져갖고 이거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 문제 때문에 도망가갖고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나 외로워갖고, 이거 뭐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무슨 유산이니 이런 게 이런데 죽을 써서 그런데 이게 내 꼴이 이게 뭔가, 이제 내 집에도 있지 못하고 부모를 떠나서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난 베델에 여기 와서 너무 초라하고 마음이 그냥 끌끌하고, 그러니까 아플 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꿈에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바울이 너무나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persecution 받고 반대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었어요. 굉장히 힘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넌 계속해서 말해라.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너는 계속해서 말해라. 결국은 받아들일 사람들은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 너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말을 해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힘을 내라.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라. 모든 사람이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너는 그것을 감당해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가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날 죽여주시옵소서. 나 이제 더 이상 할 기운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나를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밖에 남지 않았냐. 수많은 사람들이 니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너는 힘내라 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면서 그를 위로하고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역을 계속해서 어렵더라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자주 주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면 중요한 시간에 환상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동안에 환상을 주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고넬료랑 만날 때 환상을 주셨고, 드로아에서 유럽 다른 길로 가려는데 유럽으로 가라고 그럴 때 환상을 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울이 힘들어하니까 여기서 환상을 주셨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때로는 꿈을 주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꽉 박히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서 그 환상을 보고 거기서 힘을 받아갖고는 1년 6개월을 거기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그 환상 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전사님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힘을 얻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히 환경이 바뀐 게 아닌데 여러분의 마음이 바뀝니다. 환상을 받으면, 하나님부터 메시지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변하게 돼요. 새롭게 환경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시죠. 이제 바울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환상을 주시기도 하였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당할 일을 견뎌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야만 했던 것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18장 12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면요,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예,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것이 케이아인데 이게 한국말로는 아가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네. 고린도가 이 아가야의 수도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고,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누구는가 하면 바로 갈리오예요. 갈리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이 아가야의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갈리오의 이름은요, 루시우스 아네이아스 노바투스 갈리오.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예. 이것이 그의 풀 이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마의 유명한 철학가 세네카라고 아시는지.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의 형이에요. 세네카는 누구였는가 하면 네로의 가정교사였어요.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가 세네카였고 철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의 형이 바로 갈리오인데 줄을 잘못 썼어요. 정치적인 줄을 잘못 써갖고 나중 결국에는 자살을 해야만 했던. 그래서 자살을 함으로 죽게 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을 때 갈리오는 중립을 지킵니다. 이거는 너희들의 일이지 로마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너의 법에 관한 것이고 너희들의 전통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라. 그러면서 중립을 지키고 거기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니까 회당장을 데려왔는데, 회당장이 이름이 뭐예요? 소스데네. 그럼 조금 전에 그리스도가 회당장이었는데, 또 이 소스데네는 또 회당장이네. 누군가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그리스도가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물러났고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되었든, 아니면은 회당장이라는 게 그 영어로 얘기하면 officials of synagogue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회당장이지만 official of synagogue 했으니까 회당장이 몇 사람 있을 수 있었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소스데네일 수 있죠. 근데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린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뭐 믿는다고 때린 것이 아니라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때린 거죠. 잘 얘기를 해갖고 그 갈리오가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소스데네를 때렸죠.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크리스찬.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죠. 그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크리스찬인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예,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면서 편지를 쓴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소스데네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 소스데네가 바로 그 소스데네입니다. 회당장으로 있었던 그 소스데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아무리 반대가 심어도 그 반대가 우리를 더 강하게만 할 뿐이다. 그 반대가 막지를 못하고 복음을 더 전하게만 할 것이다. 이것이 누가의 신학이에요.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그 핍박은 우리를 더 강하게만 할 것이고,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그 핍박은 복음을 더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무거워요. 우리 손으로 들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핍박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핍박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핍박은 여러분들을 연단시킬 것이고 연단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몸소 경험했고 실천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서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겠는데, 아까 갱그리아가 어디라 그랬죠? 고린도 바로 옆에. 갱그리아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베베. 로마서를 가져간 베베가 그 갱그리아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이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머리를 깎죠. 이게 서원, 나시린의 서원인데, 나즈라이트, 그 바우를 하는데, 나시린의 서원은 주로 머리를 길러요. 머리를 기르는 게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않아요. 포도주랑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원은 어느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뭐 30일이건 30일, 한 달이건 두 달이면 두 달. 이 서원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갱그리아에서 자기 머리를 깎았다라는데 이전에 하였던 서원이 있었으므로라고 얘기를 하죠. 이전에 있었던 서원. 그거 한번 성경 볼까요? 그 전거로 돌아가시면 돼요. 고린도서 읽은 그 전거. 예,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서원을 일찍이 한 거예요. 그 갱그리아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이제 서원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이전에 서원을 했다가 이제 그 기간을 주고 하는 거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서 서원을 끝낸 거죠. 예.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끝내고 아마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역이 1년 반 있었으니까 그 사역이 끝나면서 그 머리를 다시 깎고 그 다음에 수리아로 향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그 여정 동안에 뭐를 썼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서신 중에는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인데 고린도에 있는 동안 1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파트 부분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예, 다시 한번 그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여기 나오네요. 예. 여기 보면은 이 고린도에서 그하고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죠? 쭉 항해를 해서 여기 어디예요? 여기 에베소. 여기 에베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처음 지도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전 지도로. 예, 보면 이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로 간 다음에 에베소에서 쭉 해서 여기 가이사랴. 여기 지금 이것 때문에
이 가이사랴로 오게 되는데 이 가이사랴로 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most likely 예루살렘을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안디옥이 사실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내려갔다. 내려갔다는 예루살렘이 제일 높은 곳이거든요. 예.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로거든요. 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 안디옥으로 그런 표현을 쓴 걸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더 있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별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질 않아요. 이 시간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지중해라고 하는 것이요. 겨울에는 절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파도가 너무 세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계절이 있어요. 이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계절이 있었는데 그 계절이 임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더 머무르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빨리 가야만 했는데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전부 다 대부분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약속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3차 여행에서는 바울이 베드로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3차 여행으로 들어갑니다. 3차 여행을 들어갈 때 18장 23절서부터 20장까지 공부해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번 돌아가서 1차 선교여행, 2차 전도여행 한번 좀 이렇게 성경이라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강 감을 갖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제가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서 통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